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은 1장의 내용을 근거로 2장을 기록하지요. 그래서 2장의 초반부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일을 감당을 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몇 구절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장에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어디를 가장 먼저 보면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구원을 자신이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자 20절에서 고백하지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7절입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더 이상 과거에는 사단의 자녀였고 사단의 백성이었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거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 여러 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애화는 뒤쪽에 나오고, 자, 그러므로, 자, 2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떤 일을 하냐면 권면을 하게 되고요. 또 위로나 아니면 기타 교제나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자비도 베풀기도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게 뭐죠? 같이, 같은,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동일한 건 어떤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하나를 가지고 해라. 그것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긍휼을 베푸거나 무슨 삶을 살든지 오직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뭉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뭉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자,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돌보는 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주의 종의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그리고 그들을 섬길 때는 어떤 마음을 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자세, 그러니까 내 위주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주의 생각,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가장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하는 그런 애절함이 여기서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말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오직 우리는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 그 마음이 그 다음 구절에서 표현되잖아요. 자, 4절, 6절부터 시작해서요, 쭉 나오는 말씀 10절까지 계속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가 어쩌면 주님의 마음.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고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종의 피조물의 몸을 입어가지고 그가 복종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인처럼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도 낮아지심인데 전혀 죄인이 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어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뿐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게 진짜 겸손한 마음이고 이 마음을 하나를 품어야 되고 이 마음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찌 인간이 사역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능한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성품은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너희 안에서 행하시면서 너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행하도록 도와줄 거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니까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면 이제 내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되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의 위치에 내가 가서 오히려 내가 죄인처럼 연약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드리는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내 안에서 나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완악한 이기적인 내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찬양 그런 은혜 나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 이제 그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위로를 조금이나마 전달하다 주님 만납니다. 많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에, 예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조금이나마 했습니다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더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 중에 그런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셔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을 때,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부활의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어요. 모든 이름의 주가 되시는 주인으로 삼으셨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가 그 일을 했지만 내가 너를 칭찬하며
너를 높이리라. 만 백성들 앞에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보장된 길이라는 사실. 마냥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마냥 십자가의 길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더하시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있으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힘을 주셨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였을 때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면류관을 내게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와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을 다 받아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앞에 그 면류관을 그 영광을 다 드려야 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까지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어떤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은 명확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한 뜻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주님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인간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사랑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적당한 능력,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 충만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